부모님에게 늘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이 필요하다고, 책을 사야겠다고, 그래서 책값을 너무 자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를 이제 안 하다가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책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 했는데 이게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자기가 쓸 돈을, 유흥비를 이제 마련하려고 부모에게 계속 속였던 것이죠. 예. 후에 딱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근데 이 돈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술 먹고 이런 데 돌아다녔다고 한 사실을 아니까 부모님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겠죠. 알고 봤더니 거짓말해서 책값을 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돈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 분쟁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실은 바울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4장 마지막을 보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분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처음에 살펴봤듯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헬라어로 코린티오 조마이라는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다는 뜻인데 음행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고, 그 신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 하나의 과정으로. 또 그 여사제들은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로 활동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런 매춘행위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는 음란하고 그런 매춘행위를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그것입니다.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라고 알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행할 때 부담이 있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지 모르면 너무 꺼리낌 없이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바울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더러운 짓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행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아버지의 아내, 그것이 첩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만큼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내가 보는 최고의 역겨움은 장모가 사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여자의 죄를 생각하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만큼 가족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행은 이방인들조차도 음행이 보편화되고 죄라고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도 가족관계 사이에 일어나는 음행은 굉장히 역겹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역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로마 시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이 거의 다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에게는 아주 작은 몫만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재혼한 그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유산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엄마와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서. 음행에 관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돈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죠. 돈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율법이 엄격하게 금한 사항도 서스름없이 저지릅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죄악도 돈 때문에 저지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반인륜적인 일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형제끼리 살인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 다 뭐 때문에 일어나죠?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악의 근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춘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만듭니다. 왜 그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교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왜 이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먼저 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쫓아내는 것을 망설였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로마 시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은 그랬다는 것이겠죠. 초대교회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했는데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합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망설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또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저주저한 거죠. 돈이 죄를 짓게 했고 돈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간대한, 아니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내쫓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타일러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 안 됐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이 다 번져가서 퍼지는 것처럼 죄가, 이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죄의 오염성, 전염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쫓아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횡단보도 여기 있다가요, 제가 말씀드리죠, 다 안 건너고 있는데 누가 먼저 빨간불인데 건너가기 시작하면 가만히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같이 건너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하면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있었는데 누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여기저기서 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물건 갖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줄줄이 다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을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했냐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에 퍼져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쫓아내려고 한 두 번째 이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으로 내어주고 육신은 멸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을 뭐 육체적으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쫓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혼의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쫓김을 당해봐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단호하게 치리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뭐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 나갈까봐, 교회 떠날까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잘 사시면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교회가 문제 많은 곳이에요. 6장의 내용이죠. 교회가 문제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문제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다 이렇게 섞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대의 법정은 실은 빈민들, 심지어 평민들도 갈 수 없습니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시장 중앙에 있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들이, 그런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재판을 받으면 어디서 재판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운 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동생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동생이 큰 소리 치거나 막 동생을 밀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보게 되면 집에 데리고 와서 혼을 냅니다. 오빠들을. 야, 네가 동생을 함부로 대하면 네 친구들이 네 동생을 어떻게 알겠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동생을 밀치고 동생을 함부로 대하면 너는 우리 가정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동생을 우습게, 우리 가정을 우습게 보도록 네가 만든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밖에서 또 합니다. 제가 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문제들이 다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거죠. 참 문제 많고 시끄러운 곳이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좀 더 양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양보하지 않아? 저런 문제 갖고 서로 고소했단 말이야?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실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왜 저런 곳이야? 교회는 가면 안 되겠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했고 믿음을 갖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들려져야 되는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왜 너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한 것 자체 때문에 너희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이미지를,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복음이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죠.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실은 고소를 하면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냐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상층, 상위 계급의 사람들을 고소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종이 주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고소는 누가 합니까?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소했냐는 것이죠. 차라리 정말 너희가 손해를 봤다면 그냥 손해를 봐도 되지 않냐. 너희는 그런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지 않냐. 굳이 그걸 고소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그 정도 위치가 있는데 왜 그 조금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소하는 행동까지 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손해를 봐라 니들이. 무엇을 위해서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네가 고소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라는 것이죠. 북한에 탈북을 돕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날 북한에 갔는데 한 형제가, 젊은 사람이 자기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하면서 형제님 하면서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매고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고 어쩌면 그 집에서 기르는 종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것이죠. 네가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봐도 되지 않냐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손해를 보러 갑니까? 교회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조금 더 싫어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 역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서로 존중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꺼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성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일부라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럽힌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더럽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스스로 관대합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나를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신 그리스도를 더럽힌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지면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성도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교인들 사이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고 고소하기보다는 참아라, 손해봐라 얘기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 원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손해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는 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나를 더럽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관대합니다. 나만 죄 지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리차드 렘브란트의 세상을 벗어난 새 이야기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에 주둔했던 한 영국 상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던 부대에 예수를 믿는 민간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기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내 장화를 그 사람 머리에 올려 놓았지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이죠. 기도하면 더러운 장화를 머리에 올려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골려먹고 사람들이 괴롭힌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장화가 깨끗하게 닦여져서 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장화를 다 닦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동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보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김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본 것이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놈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고 그 사람들의 장화를 닦아줬습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는 섬김을 통해서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